오늘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위기가 무엇이죠? 내적인 위기를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믿음의 위기는 유혹입니다. 번영의 복음을 믿는가 또는 치유의 복음을 믿는가 하는 유혹에 우리가 빠지기 쉽죠. 이 대표적인 두 가지 사이비 복음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번영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준다. 이게 번영의 복음이죠. 내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데 주님께로 와서 주님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다. 내가 배우자가 필요해서 기도하면 배우자를 줄 거다. 자식이 필요해서 기도하면 자식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배우자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그러나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이게 번영의 복음이죠.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숨결 하나 차이예요. 앞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뒤에서 바라보면 번영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뭔가 먹고 살만한 사람은 치유의 복음으로 전환이 됩니다. 뭐 특별한 부자가 아니라도 집에 수돗물 나오고요, 끼니 걱정 안 하고 잠자리 있고 이부자리 있고 입을 옷이 있고, 그러면 이제 치유의 복음으로 전환을 하죠. 그냥 뭐 잠자리 정도가 아니죠. 이슬을 피할 지붕 정도가 아니죠. 오늘날의 지붕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예. 그냥 추위를 이길, 더위를 피할 옷, 그 정도가 아니죠. 갈아입을 옷이 옷장에 가득 있어요. 이쯤 되면 엄청난 부자들이죠. 이미 세상의 복음, 내가 결핍과 공허를 느낄 때 나를 채워준다. 내가 우울할 때 나를 위로한다. 내가 인생의 목적이 없을 때 인생의 목적을 준다. 내가 허전함을 느낄 때 주님이 나를 채워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실현하도록 해주실 것이다. 나를 더 기분 좋게 해주실 거다. 이게 치유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주시고 우울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용기를 주고 합니다. 예. 그러나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이건 치유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역시 종이 한 장 차이죠.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뒤에서 보면 사이비 복음이 되는 거예요. 거짓 복음, 이 유사 복음, 사이비 복음, 이것이 우리를 위기에 처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의 욕구가 만족이 안 되면 신앙을 버리게 돼요. 예수를 믿는데 사업에 변화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병이 낫질 않아요. 가정의 문제는 더 커져요. 직장의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내 인생이 흘러가면 내가 하나님을 왜 믿지?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죠. 그러면서 내 사회적 삶이 파국을 맞으면 내 신앙도 파국을 맞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된다고 신앙까지 파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 할 거냐? 그럼 신앙이란 뭐냐? 돈 벌기 위해서 갔다가 안 되면 그냥 뒤로 되돌아오면 되는 건가? 이게 신앙인가? 병 낫기 위해 기도하다가 1, 2년 기도했는데도 안 나오면 그냥 취소하면 되는 건가? 그러면 신앙이 뭐예요? 하나의 해퍼닝입니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예, 부자가 되면 좋고 부자가 안 되면 말고, 병 나으면 좋고 병 안 나으면 말고, 이런 식의 신앙, 이게 우리의 신앙인가요? 혹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나요? 잘 되고 번영하고 치유되기를 원하고 또 행복한 즐거운 삶의 느낌, 이걸 갖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위기가 왔어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이 욥의 상황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욥은 정확하게 이런 위기를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회의와 분노와 의심, 이걸 숨기지 않아요. 내가 욥처럼 되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10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고 강도떼가 2떼나 와서 다 모든 재산을 다 끌고 가고, 강도가 왔다, 사람의 재앙에 벼락을 맞았다, 태풍을 맞았다, 뭐예요? 하늘의 재앙이에요. 이건 저주받은 거죠.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과 사회적 명예와 모든 것이, 자식까지, 모든 가정까지 다 사라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욥도 처음에는요, 아멘 했어요.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 찾아가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슨 말을 할 거냐. 하나님, 내가 빨가벗은 적신으로 왔어요. 벌거벗고 세상에 왔는데 죽을 때도 벌거벗고 갈 건데 뭐 내 재산이 있으나 없으나 뭐 주님. 그리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래 가질 않아요. 친구들이 와서 자꾸 자극을 하니까 마치 도골은 독사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대드는 사람으로 변모됩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지적해서 그렇게 괴롭히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인데 전능한 하나님이 딱 찍어서 괴롭히면 그거 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나만 때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아이들이 이 나무 젓가락을 들고 지렁이를 이렇게 갖고 놀아요. 아주 귀찮게 했어요. 집요하게. 그 지렁이가 어떻게 피하겠어요, 이거를. 욥의 입에서 깊은 탄식이 터져 나오고, 욥의 운명, 이 욥이 자신의 운명을 둘러싸고 하나님과 씨름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고난은요, 이 씨름판은 지겹도록 오래 지속이 됩니다. 인생의 고난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죠. 인생의 문제들이 호락호락 그렇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사실 별로 없어요.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생스러운 인생, 지겹고 또 지겨운 고난의 연속, 대를 잇는 고통, 대를 잇는 가난, 유전되는 질병들, 비극 속에 또 더 깊은 비극이 또 숨어 있고, 눈물의 인생의 골짜기, 이게 끝이 없어요. 예. 우리 인생의 씨름판에서 결코 쉽게 끝나지 않는 힘겹고 지루한 씨름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인생의 고난이고 인생의 인내죠. 우리가 인생에 풀 수 없는 수수께끼, 끊임없는 고난의 이 직면에서 우리 신앙이 정말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느냐. 씨름에 달렸어요. 씨름에 달렸어요. 창세기의 족장 야곱, 그는 끝나지 않는 싸움을 끝까지 했어요. 끝날 것 같지 않은 지루한 싸움을 끝까지 했어요. 그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만났을 때 천사와 씨름하죠. 이 천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씨름을 계속했어요. 하나님이 고만두자고 할 때도 욥은 끝까지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욥이 붙잡고 있는 한은.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그 씨름을 이길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파렴치한 싸움이 아니고요, 조잡한 삶의 어떤 파렴치한 싸움이 아니고, 이건 인생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싸움을 싸울 줄 아는 건 아주 긍정적인 거예요. 이건 절대 파괴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비리비리하면 죽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 엄마가
아주 힘겨운 인생을 살죠. 그런 엄마가 있어요. 힘없는 여자예요. 연약하게 보여요. 키도 작아요. 그러나 아무런 생계 대책이 없을 때 이 힘없는 여자도 텃밭에 있는 상치 몇 포기 갖고요,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 길바닥에 나가서 노점상을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이루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도 듣기도 하고 본인이 그걸 입에 담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고 살아가요. 왜요? 생계를 위해서 싸울 줄 알아야 자식 새끼도 지키고 그게 삶을 유지시키는 거거든요. 예. 싸우는 사람에게 결말이 있습니다. 얻으려고 싸우는 사람이 얻게 될 거고요, 답을 들으려고 싸우는 사람이 답을 듣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욥은 씨름을 해도 제대로 합니다. 제대로 싸워요. 솔직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욥은 말합니다. 여러분, 위선자처럼 굴지 마십시오. 하나님 잘 믿는다고 내숭 떨지 마십시오.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는 솔직해야 되잖아요. 착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사람들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거, 이거 멜짱 거짓말 아닙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죄 지은 놈이 더 출세하고 더 잘 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이 많은데 도대체 이건 뭡니까? 세월호에서 자식을 잃고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것, 이걸 구걸하듯이 하고 단식까지 하면서 바보처럼 누구는 뭐 보상이 어떻다 그러고 누구는 뭐 정치 세력화됐다 그러고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자식 잃은 죄 때문에. 욥기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두 가지가 있죠. 편안한 곳에서 나와는 관계없는 안락 의자, 응접실의 소파에 앉아서 차 한 잔을 들면서 세상에는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그러나 내가 자식을 잃고 그 분향소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내가 사고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내 다리가 잘리는 그 휠체어에 앉아서 하나님, 내게는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나름 수많은 고난, 수많은 눈물, 수많은 질문들은 끝이 없습니다. 고난과의 씨름도 끝이 없어요. 이 씨름을 끝내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결론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지루하고 끝간데 없는 이 피곤한 인생의 씨름, 인생의 싸움을 끝낼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4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께 대해 귀로만 들었지만 내가 내 삶의 고난에서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욥은 목마른 사람처럼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을 만나 주셨어요. 욥은 하나님께 구했고 그랬기에 얻었고,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질문했기에 하나님으로 대답을 얻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질문을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아, 이제는 자네가 대답을 좀 해보게나.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0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용사처럼 내게 대들었지, 대장부처럼 내게 대들었지. 네가 진짜 용사, 진짜 대장부라면 너도 나에게 대답을 해라. 내 질문을 대답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대자연을 바라봐라. 너의 시각을 넓혀라. 하늘을 보았느냐? 하늘을 바라보아라. 지금까지 너는 너의 삶 가운데서 그 삶과 씨름하느라고 올바른 대답을 찾지 못했지만 이제 눈을 좀 열어라. 태양과 달과 별을 바라보라. 구름을 바라보라. 이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주를 바라보고 역사를 제대로 깨달아라. 생물의 세계를 바라봐라. 산염소와 들나귀와 들소와 타조와 군대의 말과 매와 독수리, 이것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라. 신기할 정도로 살아가지 않아. 그 광야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배울 것이 많지 않느냐. 네가 이 자연 세계에서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이 자연을 가지고 반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번 수없는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시시콜콜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개별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총괄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각각의 대답이 아니라 관점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고통하고 씨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 인간의 관점이 아닌 창조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봐라. 요즘 신문에 나는 윤일병 사건, 그 대대가, 그 부대가 제가 근무하던 부대의 바로 상급 부대입니다. 제가 근무할 때 그 상급 부대에 지휘관이 계셨는데 아주 존경했어요. 그 당시에 이분이 뭐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뭐 지휘관으로서는 모든 업적을 탁월하게 했고 또 예수님을 잘 믿고 또 간증도 얼마나 은혜롭게 하시는지 병사들 이름을 다 거의 외워요. 신병이 오면 그 지휘관이 몇백 명 되는 병사들 이름을 다 외워서 김아무개 일병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요. 아버지 같고 형님 같고 부대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폭력이 있을 수가 없죠. 선임병과 후임병이 형과 아우처럼 정말 부드러운 부대였어요. 이분의 간증이 저에게 기억이 납니다. 전방부대 지휘관으로 근무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히 사모님이 힘들죠. 예. 사모님이 스트레스가 하도 올라서 도저히 못 살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하는데 이 대장님이 이 전방에 해가 지면 하늘이 캄캄하고 별이 쏟아질 듯이 쏟아지거든요. 집에서 뭐라고 아내에게 위로할 말도 없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뭐 그 분위기도 좀 회피를 할 겸 무작정 아내 손을 잡고 우리 밖에 좀 나가자. 밖으로 나왔는데 전방 관사를 문을 열고 나왔는데 칠흑 같은 어둠에 발밑도 전혀 보이지 않는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냥 별이 쏟아질 듯이 그냥 별이 있는 거예요. 할 말도 없고 아내 손을 잡고 하늘을 가리키면서 자 우리 저 별을 보자 그랬대. 저 별을 보자. 아내가 그냥 스트레스가 쌓였는데 남편이 그 별을 보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별을 바라봤는데 정말 하늘에는 그 별이 빛나고 있네요. 사모님 눈에서 그 별을 바라보고 눈물이 나오고 고생하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여보 미안해 그랬대요. 보니까 그 장면이 바로 하나님이 요백이 한 장면 같아요. 전방 지휘관에 이 아이를 키우고 하는 그만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그런 연봉이 오른 것도 아니고 아내가 스트레스 받은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남편이 위로해 준 것도 아니고 우리 별을 보자 그 한마디 했는데 아내의 생각이 변했어요.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더 믿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예 시야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씨름하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꾸짖고 벌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욥이 더 깊이 생각하게 돼요. 그의 입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은 이제 자신의 인생의 복잡한 내용이 이제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2장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이 유익으로 다가옵니다.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가요? 첫째, 고난은 신자로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피조물인 자기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게 만들고,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큰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세 번째로 고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대속의 고난을 더 가까이 경험하게 만들고, 네 번째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목적으로 창조하지 않고 궁극적인 회복,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공의를 실현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로 씨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붙잡고 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일 영성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없는 인생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받아야 돼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원리적으로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사이비 복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저 하나님 믿는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야 믿을 수 있어요. 내가 거짓 복음에 도취되어 있는가? 내가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가? 내가 내 인생을 길바닥에 버려버렸는가? 아니면 씨름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해답을 찾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 회복의 은혜를 얻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자신의 몫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그 어떤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나가 씨름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답을 찾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